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이 앞에 다니엘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절하고 그냥 넘어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너네 진짜 죽어. 진짜 내가 한번 기회 주는 거야. 어떻게든 위협하고 협박해서라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왕에게 세 가지로 대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대답한 그 말 가운데 나타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어려움의 때,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품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시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아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쉽게 다시 이야기해서 왕이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대답할 이유조차, 이것에 대해서 내가 꼭 대답해야 될 이유조차도,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일입니다 라고 왕에게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말이 곧 법과 다름없는 왕 앞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가며 마지막 선택의 기회, 마지막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배려마저, 그 마지막 선택마저 거절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당장 급박하니까, 지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만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날마다 준비했던 것처럼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면서 그래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보다 한번 절하는 척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몸만 굽혀서 절하는 척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저 금신상 앞에 절하고 내 마음을 굽히고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저 신상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 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면 혹시 한 번쯤 고민해 봤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저기 옆에서는 뜨거운 불을 떼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하고 내가 아닌 척하고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절하는 척하고 지나가면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살도 죄일 텐데 내가 일단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잘 살아서 넘기고 내가 왕에게 내가 한번 오늘 절하는 척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눈 감아 주세요 라고 잘 협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금신상이 왕의 신상을 만든 거니까 내가 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나라의 문화적 예법인 거지 이거를 꼭 굳이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친구는 조금도 잠깐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세 친구들은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이렇게 드리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서원하기 원한다라고 주님께 우리가 다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2번이나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한번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또 까먹고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새해를 2번이나 주시는데, 2번째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매년 수없이 세상 사람들이 금연을 다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꼭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다짐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위기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대답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온전한 순종, 단호한 결단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풀무불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눈 감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잠깐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이 단호하게 아니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아리송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아도 나는 바로 지금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답은 NO, 아니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익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닌 조금 불편하고 더 어렵고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눈물 나는 일이 내 삶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고민하지 아니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단호하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세상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라 말해도 요즘은 이런 것이 대세더라,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더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적당히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가감없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변형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고집과 아집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선교사로 결단하고 사역자로 결단하고 엄청난 거대한 것들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 하루에 말씀 한 장, 한 구절 읽는 것, 단 1초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의 두 번째 대답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만약에 계신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방끈이 짧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able to save, 우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 밑줄 친 말은 will rescue us,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맹렬히 타는 불과 왕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Able to save us.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will rescue us,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꼭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오늘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또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모습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또 청년부와 또 유아유치부를 섬기면서 또 아이들과 청년들과 예배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뭔가 선물도 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데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와이프에게 용돈을 받는 저보다 요즘 청년들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가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수많은 그 대형 교회들이 또 수많은 그 유튜브에 그 능력자 분들이 만든 그 예배 영상은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나는 능력이 없구나, 참 난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앞에서는 매번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야, 힘들면 얘기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커피 사줄게 라고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죠, 그죠? 하지만 제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청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히 제 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의 온라인 예배도 뭔가 정말 뭔가 제가 넘어서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제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뽀로로이고 제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핑크퐁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율동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사랑도 때때로 제 삶에 찾아오는 고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식어져 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덕도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르거나 깜빡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풀무불과 같은 불타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너 또 그렇게 했으니까 탈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폭풍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더욱 거세질수록
풀무불이 더욱더 맹렬히 불타오를수록 우리가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나의 믿음이시고 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달에 나한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난달에 필요한 그 얼마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에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가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 없더라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필요, 내 상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필요함보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내 삶에 우선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이 말에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이 고통 중에, 나를 이 눈물 가운데, 나를 이 질병 가운데, 나를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계속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어제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두실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눈물 나는 일이 가득할지라도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에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왕이여,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아니 살 소망이 모두 끊어진 것 같은 궁지에 몰린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키우던 사람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 타버리게 될 정도로 뜨거운 불 속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전에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그들과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매섭게 뜨거웠던 그 불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옷깃 하나 그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살아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2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는 여전하고, 아니 2만 명, 3만 명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전히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여전히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